그런데 지금은 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판에 성막을 지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물을 드려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안 모신 분은 자원하는 힘.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라. 하나님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성막을 통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용되는 자료 중에 중요한 그 조각목으로 된 널판, 기둥, 이것이 서로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벽을 이루고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건설이 되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 언어 이것을 통하여 계시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아까 위와 아래 이 널판 다시 말하면 플랭크 이 기둥이죠. 이것을 위와 위에도 쌍둥이 아래도 쌍둥이 전부 밀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세워라. 이 세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기둥 자체를 히브리 말로 케라심, 단수는 케라심, 쿠프, 레이시, 신, 이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케라시의 뜻을 이 글자를 뒤집어 보면은요, 정반대 뜻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기둥은 쿠프레시, 신, 그래서 케라시. 그런데 히브리 글자 중에 이 거꾸로 되는 것, 신, 쿠프, 레이시, 쉐켈. 이거 똑같은 단어, 이 글자를 사용한 말인데 순수만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꿨더니 무슨 뜻이 되냐면은 거짓, 위선, 거짓말. 이와 같은 정반대의 뜻이 히브리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성막을 지어서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 환경에 가득 차 있는 거짓과 위조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것을 케라시 바꾸라. 성막을 만드는 기둥으로 변형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달이라는 달, 변형의 달,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가장 영광의 상태로 변형시키는 이 아달달에 테루마 조각목으로 널판을 지어서 세우라. 위와 아래를 쌍둥이같이 똑같이 지으라. 빈틈이 없이 밀착시켜 지으라 하는 이와 같은 뜻은요, 다른 영어나 한국말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DNA인 이 히브리 단어, 히브리 언어 속에서 숨어있는 사드 레벨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변형시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가지고 By the bel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그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죄와 어둠과 위조와 허용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들판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장소로 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쉐켈을 케레시 거룩한 성막을 짓는 조각목 그 널판 케레시로 바꾸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들의 길을 여기서 밟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쌍둥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 에서는 거짓된 자입니다. 원래 에서는 아말렉 자손이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죠. 근데 아말렉이 뭘 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으려고 신의 산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둥과 기둥을 아주 밀착하게 쌍둥이가 붙여서 밀착시키다. 이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은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밀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말렉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베샬락 공부할 적에 아말렉의 뜻이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몸을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토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고 내가 생활하는 거 따로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몸은 따로 있고 이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성막을 짓는 그 자료와 어떻게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요드 그 다음에 알렙 이것이 빠지고 안 들어가고 이거 하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마음의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은 이 세상의 거짓과 위조를 성막의 기둥으로 변형시켜 야훼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하는 목적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 금년도 이 토라 포션을 거의 게마타웨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 쌍둥이라는 말, 감히 이것이 이제 알렙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드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은 알렙은 1입니다. 요드, 이 손을 말하는 요드는 10입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11.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쌍둥이라는 단어 속에 11이라는 숫자가 없어진 겁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적에 뭐라고 합니까? 요드, 헤이, 밥, 헤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요드, 헤이, 밥, 헤이. 그 중에서 끝에 두 글자 바, 헤이. 이게 뭐냐면은 1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말렉 하나님의 네 단어 네 글자 이름 중에 요헤 이것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 헤이 이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토라는 인간의 모양과 같습니다.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몸하고 머리를 분리시키는 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10이라는 이 요드하고 그 다음에 알렙 이것이 빠진 것은 거기에서 몸뚱아리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이제 사람을 쭉 보면은요 몸이 있고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은 특별히 토라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노동을 해 공부한다는 건 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부한 토라를 우리가 행한다는 것 노력이 필요. 그래서 이 몸은 언제나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묘해, 바해 그 부분은 우에 받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행하라. 그 부분을 여기서 빠진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머리에서 분리시키면은 그게 거짓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의 몸과 관계가 없고 생활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완전히 아말렉입니다. 거짓입니다. 폴스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한 우리의 몸에 성막을 건축할 적에 건축 재료인 널판 케레시의 위와 아래가 쌍둥이처럼 붙어가지고 밀착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받고 공부하고 그것을 또 행하는 일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분리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이 성막에 사용되는 자료와 어떻게 지으라는 지시사항에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막을 건축할 적에 지금 빠져있는 글자 옅, 알렙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건축하라. 옅, 그 다음에 알렙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나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지시된 사항을 순종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미tz보라 하나님의 계명을 미tz보. 그래서 이 토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요 매일매일 일과가 미tz보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뜻과 목적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매일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토라를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오늘 옅, 그 다음에 알렙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야밈 히브리 말로 널판입니다. 널판에 오늘 단어에는 알렙이 빠져있고 요드가 빠져있는데 알렙과 요드를 우리가 심령의 성막을 직접에 너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반드시 너희가 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내가 너에게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짓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누가 지킵니까? 누가 요두와 알렙을 회복합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막에 들어간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또 한 번 나옵니다. 쌍둥이라는 말.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합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여기 쌍둥이가 나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쌍둥이를 보니까 다오미 완전 글자가 나와요. 여기 알렙도 있죠. 여기 요타오민 요두가 있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보니까 여기 이제 다오민 쌍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삽입을 하나 했어요. 다오민. 그런데 틀림없이 이 창세기 38장 27절의 쌍둥이가 하나도 빠짐이 없는 다오민 단어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트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유다가 있죠.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이 있죠. 여기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쌍둥이를 낳죠. 그 베레스의 후손들을 보니까 쭉 가다가 살몬을 낳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 베레스를 낳는 쌍둥이 때는요. 요드 알렙이 완전히 나온 그 이유는 예수와 메시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주어에 계신 메시아. 히브리 사상에서도요.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이 가장 심오한 질문.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토라의 초점이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메시아의 그 사명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오심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가장 궁금하게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들 내버려주셨어요. 차원하여 정말 내가 요두와 알렙을 회복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내 마음판에 있는 성막을 완전하게 위와 아래가 똑같이 그 다음에 쌍둥이처럼 밀착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체의 공간을 두지 않는 그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자정을 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요. 예수와 메시아 하마시아를 오심을 준비시켜야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알렙과 그 다음에 요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결국 이 베레스라는 것은요. 돌파를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위배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베레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예수와의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건축을 통하여 예수와의 재림을 속히 이루셔서 신부들과 같이 영원토록 거하시게 될 이 비밀을 여기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알렙, 그 다음에 요들을 회복하십니다. 빠져있는 글자를 회복하십니다. 법과 질서를 회복하시고 여기는 모든 거짓을 진리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수아가 메시아가 그 도로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토라를 공부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제 쌍둥이처럼 완전히 밀착이 되면 이것을 예수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와의 오심과 그의 메시지, 그의 태스크, 그의 역할 이것이 토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그 보화를 어떻게 캐내느냐.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어제 어떤 여성 목회자께서
토라의 그 히브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문의를 해오셨어요. 또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토라 포션과 히브리 회복, 헤브라이크 루트 이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징조를 예수가 오시면은요 전부 이 세상을 토라로 회복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요다하고 알렙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DNA는 이 히브리 글자, 히브리 언어 이것의 중요성이요. 이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을 향하여 준비하라고 이 성막을 짓는 건축법에서 히브리 글자라는 이 코드를 통하여 DNA를 통하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의 청사진입니다. 물을 뿌립니다. 지금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보면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번 주 도라 포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칸 이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 direction 이게 토라입니다.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이 지시사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야훼 하나님하고 어떻게 걸어가는 길에 틈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막의 목적은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교통하시고 거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